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네,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워낙 복 받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1절부터 12절까지를 팔복이라는 별명을 좀 붙여 놓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삶의 자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팔복에 있는 그 3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8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이유는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시기 위해 그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팔복의 내용들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군사가 군사 훈련도 안 받고 전쟁터에 떨어지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 팔복의 삶으로 성도를 무장시켜 놓고 그 무장을 가진 자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 전쟁터로 가라는 거예요. 그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서 너희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소금에 관한 말씀인데요.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를 향하여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있잖아요. 한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소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은 한마디로 싱겁다라는 거예요. 싱겁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맛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동시에 소금이 또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짠맛도 내지만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부패다, 썩어서 냄새 나는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이 세상이 싱거운 세상 맞아요? 아유 목사님, 이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데 노래방 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노래 한번 불러보십시오. 노래 부를 때 소주 2잔 들이키고 손잡고 한 바퀴 돌려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재밌는 세상이에요? 맛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썩어진 세상이라는 거죠.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즐거움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지 못하는 싱거운 세상이라는 거죠. 죄에 빠져 그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부패하고 썩어져 버린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벌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사건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죄가 곧 나의 죄인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벌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원죄를 가지고 벌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떻게 기쁨과 즐겁고 맛있는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인생은 벌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시편 90편에 뭐 얘기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수고와 슬픔밖에 자랑할 게 없대요. 제가 이렇게 좀 동안으로 보여도 이제 4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동안으로 안 보여요? 근데 제가 20대부터 이 얼굴이라 가지고 지금 제 나이대를 찾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40대 중반을 살아간,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사신 분들도 있죠. 그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70년 살았더니 80년 살았더니 자랑할 건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벌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벌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곳에서도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맛있음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런 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인 거예요. 이 세상인 거예요. 썩어져가는 세상인 거예요. 짠맛이 없는 세상인 거예요. 한마디로 시대를 분별할 눈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는 잘 산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판단이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썩었고 인생의 참맛도 알지 못하는 싱거운 세상이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누굴 파송하는 거예요? 팔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그 부패하고 썩어지고 짠맛이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과 같이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싱거워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짠맛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입혀가지고? 팔복의 삶을 입혀가지고 그냥 보내면 완전 얻어터지고 세상과 똑같아질 거니까 팔복으로 무장해가지고 교회에 머물러 있지 말고 팔복으로 무장해가지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뭐 칭찬받고 박수받는 인생 말고 세상으로 소금으로 나아가 그곳에 짠맛을 보여주고 썩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방부제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이 시대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의 소망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안 하다가 뭐 죽은 교회에서 귀신이 붙었나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아멘 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있잖아요. 이 세상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요.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임재하겠다라고 보여주신 장소가 처음에 뭐가 있으면 성막이 있어요. 성자는 거룩할 성자인데 제 이름이 뭡니까? 양성원이죠. 가운데 성자가 이 거룩할 성자거든요. 저희 누나들은 다 철학원에서 이름을 지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태 속에 베고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름을 지어달라 해가지고 제가 성원이거든요. 가운데 성자가 거룩할 성자인데 이 성자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용되어져요. 성막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장막, 텐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을 성막이라고 불러요. 성막이 나중에 뭐가 되어지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되어져요. 성자가 들어가잖아요. 누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니까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성막, 성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제 어디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전에는 장소적인 개념이 어떤 텐트인 성막,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지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삼아 이 세상의 소망으로 삼아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세워놓고 너희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짠맛을 보여줘라. 네가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망이 누굽니까? 제가 질문하면 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의 소망이 누굽니까? 나예요. 정치인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경제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가 나라고 해요.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가슴에 소망, 이렇게 손 딱 올리고, 내가 소망입니다. 크게 한번 해봐요. 내가 소망입니다. 한 번 더. 내가 소금입니다. 내가 소금이에요. 내가 소금이에요. 여러분, 바다의 그 소금의 농도가 몇 %인 줄 아세요? 3.5%예요. 3.5%. 바다에 소금이 3.5%, 100개 중에 3.5가 있으니까 그 바닷물 여러분 벌컥벌컥 들이키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짠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시고는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 즐거워하고 인정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너희의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소망이 되어주라고 우리를 팔복으로 무장시키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살면 좋은데,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으니 소금으로 살면 좋은데 사라집니까? 사라져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만약에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팔복의 삶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세상과 동화되어져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부패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똑같이 부패하고 짠맛 없는 세상 가운데 똑같이 싱겁게 살아가면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다. 그거 어디다 쓰겠노? 그거 어디다 쓰겠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잖아요. 부엌에 짠맛이 하나도 안 나는 소금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짠맛이 하나도 안 나. 그거 어디다 쓰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데도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기능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짠맛을 내는 이 기능 없으면 쓸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어디 쓸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현상 유지하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현상 유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에게 밟힐 뿐. 그 당시에 소금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리는 소금 어떻게 쟁취합니까? 저 이제 신안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바닷물 들여와가지고 이렇게 햇빛에 말리면서 소금을 채취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땅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소금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위를 뜯어내가지고 가루를 만들면 소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암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채취할 때 어쩔 수 없이 이게 캐다 보면 이제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흙하고 섞여버리는 소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치워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처치가 곤란인 거예요. 소금하고 흙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어디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져다가 밭에 뿌리자니 농작물을 다 망칠 것 같고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갖다 버립니까? 사람이 밟고 다니는 길 한복판에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나 밟고 지나가라고. 그러니까 길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혀버리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성도는 세상 가운데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길 원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어디든 가려고 요파 항구에 갔더니 때마침 다시스, 그 당시에 세상 끝이라고 인식되었던 그 스페인에 해당되어지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때마침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이 참 잘 풀린다. 때마침 배가 있노.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는데, 참, 여러분,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는데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럼 이거 고심해 보셔야 돼요. 이거 할렐루야가 아니구나. 이거 죽을 길로 가는구나. 이 죽을 길로 가는 거죠. 배 타고 긴장이 풀려가지고 됐다 이러고는 배 밑에 들어가가지고 굴굴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지중해 바다에 풍랑을 보내시는 거예요. 폭풍이 있는 거예요. 누구 한 명 때문에. 이거 요나 한 명 때문에. 이 말씀 보면서 생각했던 게 이 요나 한 명 돌이키시려고 지중해에 떠있는 모든 배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돌이키려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막 풍랑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맛을 잃어버린 이 요나 선지자 한 명 때문에 지중해에 떠있는 모든 배가 곤란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빠진 거죠. 비상 상황인 거예요. 이 선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이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비를 뽑아요.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가. 제비를 막 뽑는데 하나님이 누가 딱 걸리게 하십니까? 요나가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있잖아요. 선장과 그 배에 탄 무리들이 요나를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이 재앙이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임했냐? 네 뭐하는 놈이고 네 직업이 뭐고 네 나라와 민족이 어디고 네가 어디서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냐라고 요나를 대어놓고 닦아 세우기 시작하는데 아주 여러분 보세요. 이 위기의 상황, 여러분 바다 위에서의 위기 상황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져 가는 죄인의 신분으로 그 배를 타고 갈 때에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죽을 위기가 된 거예요. 똑같은 죽을 위기예요. 그 죽을 위기에서 바울은 이 바다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지도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선장도 그 군대의 장도 다 누구 말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위기의 상황인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이 높이셔서 점점 그들의 지도자로 부상하는 반면에 똑같은 바다 위에서의 위기의 상황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요나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한테 짓밟혀요?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현상 유지하고 살 것 같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너 현상 유지하고 사는 것도 아니야. 너 맛있는 소금은 길가에 뿌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요나는 도리어 자기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라고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선지자가 도리어 배에 탄 선장과 그 많은 선원들과 무리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소금은 있잖아요. 쓸데가 없어요. 진짜 쓸데가 없어요.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세상에 맛을 내는 데 쓰겠습니까? 부패 방지하는 데 쓰겠습니까?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해서 살라고 하지 마세요. 맛있는 소금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저거 진짜 어디다 쓰노 저거 한탄하셔요. 그냥 교회에서는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맛있는 소금이에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 하나님 속으시는 분 아니에요. 팔복의 삶을 가지고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고 우리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다. 할렐루야. 찬양하도록 할게요.